글로리아 에반스라는 분이 쓰신 담이라는 어른들을 위한 아주 얇은 동화책이 있습니다. 그림책입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꼭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책의 주인공은요, 언제부턴가 담을 쌓기 시작을 합니다. 담을 쌓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다른 사람이 간섭하는 것이 너무 싫어서 담을 쌓습니다. 하나하나 담을 쌓아 올라가서 이제 그 담의 높이가 무릎 정도 왔을 때, 이 정도 됐으면은 됐겠지라고 했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그 담을 넘어오면서 자신의 인생을 간섭했습니다. 또 너무 그것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담을 쌓아보자 하면서 하나 둘씩 담을 쌓습니다. 그래서 담이 목 정도 되었을 때, 얼굴 정도 되었을 때까지 담을 쌓습니다. 이 정도면 됐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주변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자신에게 고개를 내밀면서 또 자신의 인생을 간섭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이제는 아무 사람들도 간섭하지 못하게끔 완전히 자신의 모든 것을 담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외부로부터 차단한 담을 완성시켰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행복했어요. 혼자만의 공간에서 즐길 수 있는 여유, 그리고 아무도 간섭하지 않은 자신만의 보금자리, 그것이 있어서 너무 행복했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창을 만들고 자신의 그런 이제 방 안에, 자신의 보금자리 안에 여러 가지를 또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면서 너무나도 만족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공허하고 외로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슬퍼하고 있는 그 마음 가운데, 그런 삶 가운데 어느 누군가가 저기 담벼락 꼭대기 위로 이렇게 장미 한 송이를 툭 던집니다. 그리고 그 장미꽃이 자기 발 앞에 툭 떨어져요. 그 꽃을 보고 이 주인공은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단 담이 전혀 쓸모없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마음 아파할 때 그 창문 사이로 한 줄기의 빛이 이렇게 가느다랗게 닿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어떤 빛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죠. 유일하게 어두웠던 그 공간을 하나님의 마음이 따뜻하게 비춰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그토록 쌓았던 담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 둘씩 내려놓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담을 허물 때에 이 주인공이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담에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어떤 담에는 질투라는 이름이 담겨 있고, 어떤 담에는 미움, 어떤 담에는 교만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은 자신이 담을 쌓을 때마다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몰아냈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었죠. 이 책의 마지막은요, 이 주인공이 하나님과 함께 이 자신이 쌓았던 담을 하나하나씩 머뭅니다. 이제 쓰러뜨립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자신은 자신과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 계속해서 담을 쌓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 꽃을 가지고 가서 그 사람들에게 꽃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또 역시나 담을 허무는 그러한 도움의 손길로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이 동화는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책은 아주 짧은 동화책이지만 스스로 가만히 두면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 그리고 어떻게든 그 모든 결박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기록하고 있는 책이죠. 오늘 본문도 보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신만의 담을 쌓아 올려가는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인이라는 사람입니다. 가인은 에덴 밖에서 태어난 인류 최초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가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최초의 살인자이죠. 하지만 그것이 가인의 전부입니까? 가인은요, 인류 최초로 도시를 건설했던 사람이 가인이고요. 그리고 가인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한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아담과 하와에게 희망의 존재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이 가인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이야기는요, 이 이상준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가인 이야기라는 그 책의 내용을 조금 빌려와서 묵상한 내용입니다. 그냥 설교처럼 듣지 않으셔도 되고요, 편안한 이야기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창조된 존재이죠. 그들은 정말 아름다운 에덴이라는 그 동산을 자유롭게 거닐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정말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단 한 가지, 에덴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하지만 그 언약을 깨뜨림으로 인해서 에덴 밖으로 쫓겨났던 사람이 바로 이 아담과 하와였죠. 이 아담과 하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마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 안에 있었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핑계를 돌렸기 때문에 어쩌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밖에서는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날 때 어디 그냥 쫓겨났습니까? 저주를 받았죠. 아담은 땅에서 노동을 해야지만이 살 수 있는 저주를 받았고, 하와는 해산의 고통을 해야지만이 또 다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겼는데, 바로 자신들의 형상을 닮은 첫 아들 가인이 태어난 거예요. 이 가인의 이름은요, 얻다라는 이름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라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되게 기쁨과 감사함의 의미가 있는 이름이 바로 이 가인이라는 것이죠. 가인이 태어났을 때 아담과 하와는 분명 활력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흙이라는 자신의 이름답게 아담은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흙에서 노동을 했을 것이고, 하와 역시 생명을 낳으면서 자신의 이름값을 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도요, 자라면서 부모님에게 희망이 되려고 열심히 노력했을 거예요. 첫째 아들로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흙에서 일하는 것을 배웠고요. 그리고 가정과 부모를 책임지기 위해서 든든한 아들로 세워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씩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워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토닥거리면서 부모님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줬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이런 가인이 되게 고마웠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가인이 안쓰러웠어요. 왜냐하면 부모잖아요. 자신들은 에덴을 누려봤기 때문에 에덴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사랑했던 그 가인, 자신의 아들 가인은 저 밖에서 땀을 흘리면서 고생하면서 그 일하는 그 모습을 보고 분명 아담과 하와는 마음 아파했을 것이죠. 그런데 이 마음이 가인에게 전달되었을까요? 가인도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부모님에게 들은 하나님은 에덴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들었는데 현실은 전혀 달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점점 심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인에게 하나님은요, 자신이 사랑하는 부모를 에덴 밖으로 쫓아낸 무서운 분이셨고 저주받은 땅에서 저주받는 인생으로 살게 만든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선한 분이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가인은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커져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처투성인 아담, 하와 그리고 가인의 이야기를 들으시니까 좀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는요, 가인이 태어나서 새로운 희망을 가졌을 수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정작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담은 무려 930살을 살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장수의 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아담에게는 이 930년이라는 이 긴 시간이 장수의 시간, 복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의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인은 그 부모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성장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의 마음도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의 이름은 첫째와는 다르게 허무하다라는 이름을 가진 아벨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벨의 이름은요,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만큼 아담과 하와의 인생에서 아무런 희락을 찾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아벨은요, 처음부터 부모님의 관심을 그렇게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형 가인과는 다르게 한가하게 그냥 양을 돌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이 창세기 4장 때는요, 양을 치는 것이 주된 노동이 아니었어요. 고기를 먹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을 치는 것은 그냥 노는 것이었어요. 편하게. 가인은 열심히 노동을 하며 집안을 그리고 부모를 복양했지만, 이 아벨은 형 가인과는 전혀 다르게 그냥 놀면서 양을 치며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아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부모의 관심을 받고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가인과 다르게 아벨은 양을 키우면서 오히려 생명에 대한 감사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날이 왔어요. 창세기 4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런데요, 사실 이 창세기 4장의 말씀을 잘 보면 이 하나님께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지만 사실 이 3절과 4절 말씀에 나오는 이 제사는 어쩌면 가인을 위한 제사였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인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향해 삐뚤어진 그 가인의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그 기회를 놓치고 말죠. 가인과 아벨은 동일하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제물을 준비했죠. 하지만 그 두 사람의 궁극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가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고 아벨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제사의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마음의 중심에 원망이 있었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감사가 있었던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가인도 잘하고 싶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었지만 이 가인 안에 있었던 이 원망과 분노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여기서 가인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가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하나님은 원망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 죄입니다. 당장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도 될 그러한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가인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분노하는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죄를 다스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죄를 다스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죄는 하나님께로 다가가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죄를 다스리라는 그 말씀은 너와 나와의 관계를 너가 끊지 마라.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다. 그러니까 너는 죄에 사로잡혀서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라. 나로부터 멀어지지 마라, 가인아. 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말씀은 하나님의 호통이 아니라 가인을 너무나도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호소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가인은 이 두 번째 기회마저도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가인은 이제 자신의 분노를 해결할 대상을 찾기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요, 이 원망이 있고 화가 있고 분노가 있으면 이 원인을 자신에게 찾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찾으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가인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이 분노를 자기 안에서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가인 역시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그 이유를 찾으려고 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아벨이었다는 사람이에요. 동생 아벨이 문제였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가인의 분노는 인류 최초의 살인이라는 끔찍한 사건을 만들게 됩니다. 오늘 보면 8절의 말씀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왜 가인은 아무 죄 없는 아벨을 죽였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가정을 책임지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은 자신인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고 그저 양이나 치고 놀았던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기가 드리는 제사는 마치 부족한 제사인 것처럼 받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아예 제사 자체를 부정하면서 아벨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도 가인을 바로 벌하지 않으셨어요. 또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물으시죠.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셨을 때 가인은 제가 죽였습니다. 이 한마디를 하나님께 하고 회개하면 됐어요. 하지만 그때에도 가인은 자신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또다시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인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계속해서 가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가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벌이 무거워서 하나님께 호소했을 때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땅에서 일하는 가인에게 땅의 열매를 얻지 못하고 땅에서 계속 피해 다녀야 하는 땅의 저주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가인이 자신의 고통, 자신의 죄에 대해서 호소하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인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에게 더 큰 벌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시며 가인에게 징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만하면 사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가인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징표를 가지고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더 큰 죄를 짓게 되죠. 그 죄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노아의 홍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것이 하나님은 가인에게 왜 이렇게 집착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가인이 이렇게 죄를 짓고 그 기회를 매번 놓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인을 붙잡으면서 가인에게 기회를 주셨을까요? 가인에게 제대로 된 제사를 받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가인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시고 가인을 기다리신 이유는 가인 역시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께서 사랑한 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신 증표는 죄인이라는 낙인을 찍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를 나타내는 사랑의 증표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은 어땠습니까? 점점 하나님께 멀어졌습니다. 가인의 아들 에녹은 성을 지어서 하나님과 완전 단절했고요. 가인의 7대 손인 라멕은 숨겨진 왕이라는 이름답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기를 즐겨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인의 8대 손인 야발과 유발과 두발 가인은 하나님께 충만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문화 안에서 문명 안에서 풍요를 만들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나아마라는 여인은 최초로 우상을 숭배하는 여사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이 끊임없이 저지른 죄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을 가인이 되기를 이라고 지었습니다. 앞에 있는 가인은 거짓 가짜를 사용해서 거짓된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뒤에 있는 가는 아름다운 가를 사용해서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된 사람 가인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사람 가인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한다라는 그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거짓된 가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 4장의 말씀은 가인 이야기라는 성경 이야기로 단순히 그쳐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기회를 놓치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요,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절대로 나는 가인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나는 억울하게 죽는 아벨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도 아니면 아담의 계보를 잇는 셋이라는 아담의 셋째 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수많은 기회를 놓치며 가인처럼,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처럼 나도 모르게 성을 쌓으며 나는 끝까지 가인이 아니라고 우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가인이라는 거울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인과 닮아가는지 항상 살펴가야 된다는 것이죠. 가인의 표정이 내 안에 있는지, 가인의 말투가 내 안에 있는지, 가인의 마음과 가인의 생각과 가인의 원망과 불평이 내 안에 있는지 항상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온갖 증표를 다 주셨어요. 용서의 증표, 사랑의 증표, 회복의 증표, 인내와 십자가의 증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며 계속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 수많은 증표를 받고도 가인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멀리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그 증표를 받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실 것입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의 진짜 의미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벽한 세상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에덴이에요. 창조의 질서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먼저 창조하시고 너희를 위해 내가 에덴을 창조하겠다라고 하면서 에덴을 그에게 선물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먼저 에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에덴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창조 질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덴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모든 것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 완벽한 세상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 에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에덴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곳, 바로 그것이 어디든 하나님 나라이고 에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에덴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거짓된 사람 가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아름다운 사람 가인입니다. 바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증표를 통해 거짓된 사람 가인에서 아름다운 사람 가인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이라는 이 에덴 밖에 살지만 결국 세상 밖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에덴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